맑은 마음에 뿌리를 두지 못한 생각은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영리하나 지혜가 결여된 생각 역시 극히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인류는 대체로 현재 그 상태에 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긴 것 같기도 하고 돌았으면 또 금방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길게 아니면 짧게? 아마도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 하죠. 그렇게 콩 튀기듯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세포 하나하나가 아라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 하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왜 이렇게 흐르지 않는가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더군요.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내 한 생각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고무줄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인사 말씀에 맑은 마음에 뿌리를 두지 못한 생각, 그건 이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참 가슴에 새겨둘 만한 말씀이어서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수하고 맑은 마음에 뿌리를 두지 못하면 나만 좋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하나의 그 생각과 눈을 맞추어 보십시오. 생각은 누군가 자신을 인식하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Спят мышата, спят ежата, медвежата и ребята. Все уснули до рассвета. Лишь зеленая карета, зеленая карета мчится в вышине, в серебристой тишине. 6 коней, разгоряченных в шляпах алых и зеленых, над землей несутся вскачь. На запятках черный грач, не угнаться за каретой, ведь весна в карете этой, ведь весна в карете этой. Спит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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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едвежата и ежата, и ежата, и ребята. Самый тихий ранний час звон подков разбудит вас. Звон подков разбудит вас. Только глянешь из окна, на дворе стоит весна. Спят
Спят мышата, спят ежата, медвежата, медвежата и ребята. Все уснули до рассвета. Лишь зеленая карета, лишь зеленая карета, лишь зеленая карета. 새해가 왔다고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1월도 이렇게 1월 말에 도착해 있네요. 그래요. 한번 달리기 시작한 말은 자신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관역을 향하여 쏘아보낸 화살 또한 시위를 한번 떠나는 순간은 가다가 멈추지도 않고 되돌아오지도 않고 반드시 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자면 우리도 새해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한 걸음씩 옮긴 발자국이 1월 말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심이 일어나거나 또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거나 웃을 일이 있거나 슬프거나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감정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반동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서로 시차가 다르다고 하는데 반동, 그러니까 리액션이라고 합니까? 이 반동은 과거에서 오는 것이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반동을 한다는 거죠. 누가 당신한테 모욕을 주면 과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과거에 그 반동을 했던 방식대로 말하자면 부추겨진다는 거죠. 상대와 상대의 그 욕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습관을 되풀이하는 것, 그걸 반동이라고 한답니다. 상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모욕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는 그저 기계처럼 거기에 스스로 일어나는 반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 안에는 자신만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상대가 모욕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버튼이 저절로 눌러진다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모욕을 해? 그러면서 바로 반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반동은 실제 상황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반동하는 속에서 당신은 상대를 보지 않고 자신의 과거만을 본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 보지요.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찾아와서 부처님의 얼굴에 갑자기 침을 뱉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얼굴을 쓱 닦으시면서 그냥 그 남자에게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이 다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그러자 이 남자가 굉장히 당황했지요. 침을 뱉었는데도 태연하게 반응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남자는 과거에 그런 반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상대는 언제나 화를 내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달랐지요. 화를 내지도 않고 비겁한 미소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주 태연하게 이 다음은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면서 물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곁에 앉아있던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자를 지내는 안한다는 아주 화를 벌컥 내면서 분개를 했지요.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잠깐 옆으로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저자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줘야겠습니다.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쳐줘야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아무나 이런 짓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서 막 격분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잠자코 있으라. 나를 모욕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무신론자라든지 혁명가라든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위험한 인물이라든지 아마도 그런 말을 듣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나를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는 내게 침을 뱉은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 자신의 관념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뱉어낸 것이다.
지금 저와 마주 앉아서 방송하시는 분이요. 저한테 누군가가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요. 그래서 제가 웃었더니요. 본인은 누군가가 침을 뱉으면 막 때려줄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는다고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2번 뱉어주죠.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얼굴이 휴지통으로 보이시나 보죠? 하면서 그냥 웃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실제 어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역시 아난다와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침을 뱉는 것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사랑이나 기도가 깊어지거나 분노나 증오가 격해진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말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다른 표현의 방법을 찾지 않더냐. 사람들은 분노가 격해지면 상대를 치거나 침을 뱉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말이다. 그것처럼 나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다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곁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남자, 참으로 당황했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나는 이 사람보다도 너희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은 내게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왔건만 아직도 과거에 대한 반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도 당황한 남자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지요.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갔지만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깨달은 붓다를 만나고 나면 어느 누구라도 예전에 잠자고 있던 대로 잠자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그날 벌어진 일이 계속 떠올랐지만 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한이 든 사람처럼 으실으실 춥기도 하고 식은땀이 쭉쭉 흐르고 부들부들 몸까지 떨리는 거예요. 붓다로 인해서 이 남자의 마음과 습관, 과거 같은 것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튿날 아침에 이 남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리지요. 그러자 부처님이 잘 보아라 아나나. 이 사람은 다시 와서 뭔가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다. 이 남자는 부처님을 올려다보면서 어제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용서라니 지금의 나는 어제 자네가 본 내가 아니다. 겐제스 강은 쉬지 않고 흐른다. 그러니 겐제스 강은 매 순간 다른 강이 되는 것이다. 사람도 강이나 다름이 없다. 자네가 어제 침을 뱉은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의 내가 어제의 나와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자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 내가 용서할 일이 없지 않은가? 자네 또한 어제의 자네가 아니며 어제 자네는 분노에 사로잡혀 내게 침을 뱉었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의 자네는 내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네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어제의 일은 잊도록 하라. 어제 침을 뱉은 사람도 모욕을 당한 사람도 없다. 자, 가까이 다가오너라. 우리는 매 순간 새로 태어납니다. 매 순간 죽고 또 매 순간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래에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 자식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다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새로운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보고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만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죽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지요. 고정된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의 반동을 버리고 지금 여기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자비를 베풀 일이 늘 존재합니다.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의 일입니다. 한 남자가 68층에서부터 동료의 휠체어를 밀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제 시간에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은 채 다른 이들이 화염과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종이 타월을 건네주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활활 불타오르던 건물로 들어간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용기와 자비심으로 치명적인 위험조차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용기를 내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인간은 신의 전지전능한 힘과 관세음보살의 대비의 원력이 거침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린 수없이 경험합니다. 나를 버려 자식을 살리는 부모들, 나를 던져 친구를 살려내는 산악인들의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던가요? 화재의 위험 속에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건져오는 소방관들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구조대원들을 보면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이, 예수님이 바로 저기에 계시는구나 하고 코끝이 찡해질 때가 많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이 그대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슬픈 날들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 오리니.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꼭 올 거야. 자, 손깍지를 껴시고 앞으로 한번 쭉 뻗어 보시고요. 위로 한번 팔을 쫙 뻗어 올리세요. 쭉 뻗어 올리시고 툭 풀어 놓습니다. 자, 목도 한번 좌우로 흔들어 보시고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오늘 하루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죠.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 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팔을 뻗어 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